네, 오늘 11월 30일, 오늘 화요일, 하루 한 절 모르는 암송 묵상방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생명의 복음 말씀, 오늘, 다섯 번째,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암송할 차례입니다. 그 이전에 암송했던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암송하실 때 늘 이렇게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 암송이 스트레스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암송이 나의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말씀 암송이 나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이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너무 이제 암송하는 거에 너무 치중하시면 이게 스트레스가 돼요. 외우는 거다 보니까. 또 우리는 너무 잘 잊어먹잖아요. 잘 잊어먹다 보니까 너무 암송하는 것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면 이게 스트레스가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은 즐겁게 하고 잊어먹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계속 잊어먹자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즐겁게 암송하자 생각을 하시고 또 틈틈이 날 때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시면 어느 순간에 이것이 외워집니다. 어느 순간에 외워지고 또 어떨 때는 한 달 동안 하지 않아도 그 한 달 전에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안 외워진다 하더라도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함께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암송할 때도 계속 누적해서 암송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중간에 뭐 빠질 때도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끔가다 빠질 때가 있고 하면 또 빠지고 하면 또 이것이 안 이어지고 하면 이것이 한 며칠 빠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중간중간 뭐라 그러죠? 구멍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안 이어지는 거는 그냥 읽으시면서 그거를 복습해서 계속 이제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같이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송하면서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즐거움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우리 지난 시간 암송했던 거를 한입 암송법 절반복으로 계속 반복해서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새롭게 암송할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이 말씀을 잠시 암송하고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뭘 외웠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 마가복음 1장 15절,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우리가 외웠죠. 4개 외웠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쭉 복음을 이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이렇게 복음 설명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만약에 복음 설명을 그냥 하기 어려우시면 글로도 한번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요 본문을 가지고 왜 있잖아요. 마치 주어진 구절 가지고 이거를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아는 친구에게나 아니면 부모님에게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내가 요 말씀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럼 어떻게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타이핑 해보는 것도 아주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한번 여러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처음이 뭐였죠?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그 다음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마가복음 1장 15절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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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마가복음 1장 15절, 로마서 3장 23절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예, 잘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자, 한 번 죽는 것은 뭐였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마가복음 1장 15절, 로마서 3장 23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네, 잘했습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까지만 끊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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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자, 하나님의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시작.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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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마디를 다 이어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외워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뭐였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자, 이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사는 하니까 여러분 이게 갑자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 딱 알겠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니까 이 은사란 말이 우리가 쉽게 쓰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뭐 은사에서 많이 쓰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하니까 그 교회에서 말하는 은사를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사는 이게 약간 이게 뭔가 이게 싶기도 해요. 여기서 은사는 쉽게 말하면 카리스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리스마 있죠?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는 이게 이제 은사라고도 번역하는데, 네, 선물입니다. 선물로도 카리스, 은혜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은혜, 카리스, 여기다 카리스마 해가지고 이 은혜에서 이 카리스에서 이제 카리스마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은사라도 번역하기도 하고 또 선물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 성경에는 은사라 번역되지만 다른 번역 성경 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팔 복음대시를 할 때도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사용을 할 때도 이제 이 하나님의 은사라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게 머릿속에 쉽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보태주는데, 보충해서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할 때
하나님의 은사는 이것이 은사가 카리스마고 이게 선물이구나. 값없이 주는 은혜가 값없이 주는 것을 은혜잖아요. 값없이 주는 선물이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이라고 말하면서 생각으로는 선물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제 하나님의 은사들 있죠. 각자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가 없는 기독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거는 다 뭡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다 선물이라는 선물. 선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리에게는 은사를 또 뭐 재능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이건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신 거다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외워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잖아요. 자, 심판을 하면 뭐에 대한 심판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죠.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인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 그게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자, 뒤에 부분을 강조하기 전에 뭐를 강조해야 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가 이것이 아주 강조가 돼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이다. 여러분 혹시 하이델베르크 이름답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시나 모르겠네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개혁교회에 이제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이제 교리 문답인데요. 거기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하이델베르크 이름문답 1문답과 2문답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요리문답은 맨 처음에 질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잠깐만 볼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서 여러분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 그리고 죽어서도 여러분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 그게 뭡니까? 살아서 위로가 되고 죽어서도 위로가 되고, 근데 유일한 위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위로가 아니고요. 남편 잠시 있다가 없어질 위로죠. 남편, 그렇죠? 잠시 여러분에게 위로 주잖아요. 기쁨 주고. 그렇잖아요. 잠시. 그러다가 뭐 살다가 또 원수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위로는 안 되죠. 남편이. 자식도 마찬가지고. 돈도 영원한 위로가 안 되죠. 돈도 잠시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쓸 동안만 그게 위로가 되지, 죽어서 무슨 돈이 필요가 있습니까? 죽어서는 위로가 되는 게 아니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아이들 뭐 공부 잘하는 거, 명문대학 가고 서울대학 가고 하는 거,
뭐 아니면 변호사 되고 의사 되는 거, 그거 다 잠시 동안의 위로죠. 살아있을 동안, 있는 동안 계속 위로도 안 되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잠시가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예, 죽으면 그것도 역시 영원한 위로가 되지 않죠. 예, 그런데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이것에서 뭐라고 답변하면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영원한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위로가 된다는 건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런 일들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그 일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나의 이제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는 그 성령님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주시는 그것이 그 일이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위로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답변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인데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러한 위로 가운데서 살아가고 또 이러한 위로 가운데서 이제 죽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세 부분을 알아야 된다. 세 부분.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나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죄와 비참함을 깨달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나에게 이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요 세 가지를 알아야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런 위로 가운데서 내가 살기도 하고 내가 죽기도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뭘부터 알아야 되느냐?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또 그러한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죄의 삭은 사망. 이것이 얼마나 단순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이 사망이 얼마나 비참한 그러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절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했잖아요. 우리가 모든 그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이 사형이라는 판결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쵸? 사형이라는 판결은 거의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사형이 공식적으로 있지만, 사형 제도가 있지만, 사형이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아주 드문. 물론, 검찰은 구형을 하죠. 사형을 주십시오라고 구형을 하지만, 판결로
사형이라고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그런데 진짜 어떨 때 사형이라고 이 판결을 하느냐? 어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아주 명백할 때, 그때 사형, 이렇게 말 그대로 사망, 죽음이라는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할 때 이 사망이라는 판결을 가져오는 그 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알았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암송할 때 가장 먼저 내가 이렇게 사망이라는 이 진단을 받게 하지 나의 죄가 그렇게 비참했구나, 그렇게 끔찍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제 정말 나의 죄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인이 됐지만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항상 이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늘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자기 정체성을 말이 좀 이상하네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과거의 우리의 이거를 우리가 절대 잊으면,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거기서 은혜가 더욱더 커지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또 암송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 얼마나 이 죄인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하나님의 그 선물 은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생이라는 이 선물을 주시잖아요. 정말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영생의 기쁨을,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외워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다섯 번 연속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여러분, 너무 잘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참 늘상 외우고 늘상 접했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묵상한 내용을 또 여러분에게 또 설명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제가 말하면서 제가 힘이 나고 제가 참 감사하고 정말 내가 또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나에게 또 하나님께서 은사로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고 참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죄인 중에 계신 나에게 이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그러한 영생을 누리는 그런 귀한 하루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네, 옹수전사 감사합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